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오늘이죠. 0시 22분인가요? 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했다 하는 뉴스를 봤어요.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장로님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보는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무엇하나 갈 곳이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기계가 많이 감당하다가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고급 인력들이 갈 곳이 없다 하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 감사의 달, 정말 감사할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곳은 말탄이라고 하는 막탄이죠. 막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그 상인들을 보게도 되고 그랬는데 특별히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1, $1에 목걸이를 만들고 기념품 만들어서 외치는 것을 봤어요. 많은 이들이 한국 사람만 가면 확 모여들어요.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 누나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번만 이 리조트에 들어오는 것이 꿈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가게를 가지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이 리조트에 한 번만 들어가 보는 것이, 하룻밤 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저 리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한 번만 들어가 보는 것이 꿈입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세상에 이런 소원도 있는가?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쟁에 시달리고, 자격에 시달리고, 조건에 시달리고, 세대에 시달리고, 나이에 시달리고, 연배에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읽었고 많이 접한 본문이지만 정말 이 본문을 세밀히 한번 살펴보면 인생의 모든 답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1절 2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혼례가 진행된 다음에 그 혼례의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물 없이 먹으면 많이 못 먹죠.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방의 이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으로 늘 그렇게 사용하는 포도주였어요. 먹고 기분 좋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을 소화하고 그들의 그 혼인잔치를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로 혼인잔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사용하고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지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로 부르면서 이 거절한 이유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구속의 사역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이런 뜻도 우리에게 뉘앙스로 가르쳐주는 뜻이죠. 마리아는 굽히지 않고 다시 얘기하죠. 종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왜 주님이 거절하셨을까? 왜 주님이 오늘 이곳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 장애인을 일으켜 주시고 한센병이라 하는 문둥이 병을 고쳐주시는 나면서부터 굴신도 못했던 사람을 침상을 일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세리와 가난한 자를 가까이 했던 그 주님, 얘게 분명히 문제가 일어났는데 예수는 왜 거절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1절 2절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인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왜 계시는가?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있는 위치가 뭐죠? 손님의 위치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의 모든 장면을 뒤집습니다. 지금까지는 연회장이 혼례를 집전을 했어요. 그 혼례의 주인공은 신부와 신랑이겠죠. 그 모든 배경은 혼주의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정황을 뒤집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 하인은 누구의 하인이죠? 혼례를 하는 그 가정의 하인일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연회장의 말을 듣고 혼례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역전이 됩니다. 마리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시하는 분으로 거기에 세워줍니다. 이제는 다 초점이 예수께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회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손님일 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뒷전에 앉았을 때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요. 거기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술렁술렁합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반전이 시작됩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꽂혀서 여자로 자기를 취급하는 그 아들에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때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진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정말 주인 되신 삶으로 역전시키는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웠다. 자, 예수님이 그전에는 내 때가 안 됐다고 예수님이 움직이시지 아니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시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해결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지구촌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잘 보십시오. IS 무장단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벨기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자국민들이 IS에 가담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연합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국정원에서 그런 사람을 검거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지금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IS의 가장 원초적인 테러 분자였던 누구죠? 알카에다. 거기에 동조한 세력들이 또 인지를 잡고 29명이나 죽였습니다. 경쟁하듯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누가 테러를 잘하느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을 가결했습니다. 만장일치로 IS 척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그 밑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아직도요. 그런데 아무도 그가 가는 길을 붙들지를 못했어요.
서울대학 병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 가면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폐혈증으로 혈액이 침투된 균을 못 이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답니다. 거기에 무슨 약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분을 붙잡아 줄 수가 있었습니까? 아들도 병원의 최고 첨단 시설도 최고의 의사도 붙들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뒷전에 손님으로 있을 때는 다 이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금 현재 주인이 되셨는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이 뒷방 늙은이가 되면 항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보는 눈, 가치관 다 똑같습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져야 된답니다. 쌓아야 된답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손님 되셨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시를 하죠.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토도 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라고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생애에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그 시발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누군지 똑바로 모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하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왜 해야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6 항아리죠. 큰 물통이죠. 쉽지 않습니다. 물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동지방은 더 힘들지요.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에는 최고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의 방법도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예수께 맡길 수 있는, 정말 주님께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위기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은, 또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세상에 먹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항아리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아 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항아리예요. 아주 추접은 꾸적물통이죠. 오물통이죠. 아무리 맑은 물을 부으면 뭐예요? 꾸적물이죠. 꾸적물통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통이 이런데도 보여야 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나 혼인 잔치의 복을 받고 살려면 먼저 참 주인이 누군 줄 똑바로 알고 내가 그 주인 앞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는 이런데요, 얼마나 채우는데 힘이 드는데요,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말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수준은 이런데요. 내 가진 것은 이런 거예요. 내 학력은 이런데요. 나는 이런데요. 저런데요. 늘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만 주님은 한 번도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대우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님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뒷방늙은 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모셨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늘 손님같이 대우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종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지금 어떤 물입니까? 꾸정물 아닙니까? 발을 씻고, 그것도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다 발이 공개된 샌들을 신었던 그 발을 씻었던 물이에요. 좋은 음식점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주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저 양변기에 가서 물 좀 퍼가지고 갖다 줘라. 그러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도저히 우리 이해와 우리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면 꼭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결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신랑도 연회장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과가 확실했습니다. 결과를 알고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참 메시아를 알았고 누가 이때에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종들이었어요. 연회장도 아닙니다. 신랑 신부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하객들도 아닙니다. 누가 물이 포도주, 이 꾸정물이 변해서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됐는가를 알았습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주인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대우해 드린 이 사람들만이 꾸정물이 변하여 최고의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삶이 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인생을 참으로 포로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오늘 종이 바뀌잖아요. 최고의 기적을 종들이 지금 체험하잖아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조건도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유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무 이유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종들만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그죠?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거룩하고 큰 꿈도 많이 꾸지요.
10년 후에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허황된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마리아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두시고 그분 앞에 가야지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이름 그대로 잔치 자리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차이점이 뭔가? 불교는 하나의 의식만, 어떤 우리에게 주는 허무만을 준다면, 유교는 제사같이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면, 기독교는 뭐냐? 잔치하는 종교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기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맨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왜 예수님이 맨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일으켰을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특성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반드시 가져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같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요? 주님 모시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살면 우리는 혼인잔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뭐가 있었어요? 풍족하잖아요. 그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모시면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물은 어떤 물이죠? 구정물입니다. 어떤 통이었어요? 사람들의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먹을 수 없는 물통이지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니까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됐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정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욕적이고 욕심이 얼마나 가득 차 있고 늘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기분 좋아도 죽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추잡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줄 몰라요. 이게 우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깨끗이 청소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답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아직도 잔치 자리가 배설되지 못하고 불안한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 모셔보세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 다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은 나로
말 안 하지만 다 그렇게 살아요. 주님 모시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시작이 돼요. 새 사람이 돼요.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담아서 우리 모두가 우정물 같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안에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지도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들,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군에 가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요. 요즘 여성분들도 군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떻게 합니까? 탤런트도 이쁜 배우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이 한 거부를 벗겨내버려요. 옷도 다 바꿔버려요. 내의도 다 바꿔버려요. 완전히 싹 바꿔요. 음식도 다른 음식을 줘요. 말도 다르게 해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만 하게 해요. 싹 바뀌어버려요. 세상 훈련소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못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할까요? 충분히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치료가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니까 문제요. 주님을 말씀하게 하세요. 그분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개인도 살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해져요. 가나 혼인잔치가 된다니까요. 잔치하며 산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받고 산다니까요. 예수님 똑바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여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번 선물 가게로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를 해보니까 너무 외롭고 적적하다. 유행과 비슷한 나그네 서름을 한 자락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 따라서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고절 올랐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나갔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영접하는 자 예수께 오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모든 것이 평정이 됐어요. 거기에 기도가 터지고 거기에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인생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가나 혼인잔치까지 살다가 주님 날 부르시면 주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풍성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기쁨과 희락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게 하세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사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레베기성같이 따라 살아보세요. 언젠가 우리 삶이 가나 혼인잔치로 충만하실 거예요. 부족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